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 많이 마른 것 같지 않아요? 집밥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란 대체적으로 바깥 일은 잘하는데 안 일은 못해요. 제가 제일 자주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것도 못 찾느냐는 거예요. 특히 냉장고 안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걸 못 찾아요. 저만 그런가요? 남자들은 그래서 응용력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바깥에서는 응용력이 많은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집에 일은. 그러면 하나씩 시켰으면 좋겠다. 콩 까라. 그럼 콩 까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깐 거 다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나씩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좋을 거 아니냐. 그죠? 저는 눈칫밥 안 받아요.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걸리적거리다가 이게 잘못하면은 마음 상하게 하면은 큰 소리가 나오니까 슬슬 자리 피하는 게 어디로 가 있냐면은 사무실에 가서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걸리지 않아야 돼, 이게. 그건 또 거기 있으면 또 왜 지금 바쁜데 책만 보고 있냐. 정말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놈의 명절이 은퇴하면은 저도 뭐 주교님처럼 집안일 열심히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주교님 잘 아시죠? 그날이 오겠죠, 저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 좀 보자면은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 반대하는 마음과 지지하는 마음들, 가로막는 것과 맞아들이는 수용성, 포용력 이런 것과 대비되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들과 이렇게 대비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그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티를 꺼내려 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들보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독선적인 마음이다. 자기만의 왜곡된 잣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단정짓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구한테서 일어나는 거냐? 자기 자신,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모 눈에는 보여지는 모든 것은 누구 거다? 네.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으로 보여요. 그 사람이 도둑인가요? 거기가 도둑이 아니라 내가 도둑. 내 전력이 있는 거죠, 전과가. 하나님처럼 보여, 이쁘게 보여. 그러면 누가 이쁜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우린 늘 투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내 자신을 못마땅히 하는 거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이 빚어낸 일들이에요. 여기서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밖을 향해서 단정 짓고 심판하고 저울질하고 비판하고 못마땅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맞아들인 포용력,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죄 짓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저에게 들어왔어요. 손이 죄 짓게 하는 게 뭐고, 발이 죄 짓게 하는 게 뭐고, 눈이 죄 짓게 하는 게 뭐고. 죄를 짓게 하면 그걸 잘라버려라. 근데 이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여기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분리시키면 좌와 우, 영과 육체적인 것들이 죄를 짓거들랑 그것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는 것 쪽으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얼마나 좀 더 나을까 싶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손과 발과 눈이 죄짓게 하는 것 하면서 떠오른 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었어요. 그거를 그때 하나 복사했었죠. 우리 집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다시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은 오른손은 엄마의 손으로 그림 그려져 있고 왼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 손이 어디에 가 있냐? 그를 품어안는 거예요. 품어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늘 일몰이 더 일출보다 자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몰은 해가 떨어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후에 점점 빛이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하나씩 도래되면서 거기 있던 산이, 거기 있던 나무가, 거기 있던 경계선이 하나씩 무너져서 어둠 속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경계가 없이 하나로 되어지는 그 사랑, 있는 그대로의 아들을 맞아들이는 그 포용력, 수용력, 그게 손의 역할이 아닌가요? 그게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손이 죄짓게 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거절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손살에 치는 것이잖아요. 그 손이 품어 안아야 되는데 보듬어 안아야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누구를? 자기 자신. 그리고 나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여전히 거절하고 손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발이 죄짓게 하는 것, 발을 보십시오. 왼발은 상처투성이에요. 신발도 벗겨져서 그 옆에 나뒹굴고 있고, 오른발은 다 흐른 신을 신고 있고. 발은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성서에서 본다면 그 발은 신발, 특히 신발이 이렇게 첫 번째 눈에 들죠. 그 신발은 권위를 얘기해요. 내 권리를 주장을 보디발 앞에 그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지금까지 내가 아집으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나를 버리는 것이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죠. 있는 그들의 빛나신 나, 그 아픈 상처투성이,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길, 진리 생명을 가지 못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 탐욕의 길을 걸어서 알거지가 되어진 상태, 자기 존재감, 자기의 존엄성, 자기의 거룩함을 다 상실한 상태가 바로 그 발이죠. 근데 그 발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서는 끌어안고 싸매주고 감싸 안아야 돼. 그것도 역시 보듬어 안는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눈은 민수기에 보면은 웃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축복하게 돼요. 근데 반대되는 눈빛이 있잖아요. 웃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경멸의 눈. 무죄칠시라고 불교에서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화안시와 안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7가지는 베풀 수 있는 그게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해주는 거 맞아요.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비와 사랑의 측은지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측은지심으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주지 못하고 외면하고 찡그리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죄겠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여러분, 본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참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담아 하나님의 정성으로 빚어낸 사람, 그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부어준, 그래서 비로소 빚어진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나요? 그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나요? 복구불능으로 그렇게 망가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본다면은 여러분 안에 그 소금의 짠맛,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함, 여러분 안에 질그릇 같은 이 겉모습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보화, 흙 속에 묻혀진 보물, 그것이 그 안에 발견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난도질 당해왔던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나가 아니라 정말 아직도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그 진면목, 그것을 이제 손살에 치지 말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 나를 맞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더없이 소중한 존재로 바라볼 때만이 타인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다는 것, 하늘과 땅이 합해진 존재, 하나님의 숨과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존재라는 거 깨닫고 알아차려지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비로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안에 그 짠맛, 뒤져보니까는요, 부패 방지뿐만 아니라 소금의 다양한 기능 중에 한두 가지를 더 끄집으면, 소금이 뿌려지면은 그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고 해요. 맞아요? 음식 하시는 분들, 음식 조리할 때 소금을 넣어야지 그 색깔이, 고유의 색깔이 더 이렇게 빛나요. 난 먹어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소금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녹아져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숨 죽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풀 꺾이게 만들어서 수용력, 흡수력을 좋아서 그 맛을 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소금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소금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잘 관조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가다가 길을 멈출 수 있어야 돼. 멈춰서 자기를 깊이 성찰해 보면은 자기 안에 그런 섬김의 열정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성, 자비하심,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해의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는 이 평화의 인사 안에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화의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지 중에 그럴 수 있지만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잉태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빚어내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한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측은지심의 눈빛만 가지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발, 여러분의 따뜻한 손으로 충분히 감싸 안고 그러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들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인 것을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고등어앉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어둠이 실상은 여러분을 성장하고 발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밤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낮만 있어도 안 돼요. 밤과 낮, 여러분의 허물과 약함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들어내는, 고유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 멈춤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먼저 화해가 되었을 때만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합해지는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존재, 하나님 보신 참 기가 막힌 놈, 참 좋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 찬 그가 바로 나인 것을 알아차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맞아들이고 그런 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런 나로 나 자신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